예루살렘 교회에 큰 슬픔이 있었죠. 그리고 그 좋은 교회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온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저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그저 이 자리에 신앙생활 잘 지키고 있으면 될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지역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의 선민 사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돌파, 그 영적인 돌파가 그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심입니다. 확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의 벽이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12제자, 후에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제는 그 벽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도들로 인해서 그 복음의 확장은 더 넓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평신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일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도나 평신도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평신도를 세웠습니다. 우리들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풀어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사도들이 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간의 구제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12명의 사도들은 자기들만 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평신도 리더십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는 것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대표로 2명이 특별히 더 자주 등장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사역이 시작할 때 이제 오후가 되어져서 기도할 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년 동안 안진뱅이 구걸하던 거지가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때 그 앉은 맹인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대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평신도 설교자의 모델이 됩니다.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빌립은 평신도 전도자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을 여는 대표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2명의 사도들만이 3장, 4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 명의 평신도 중에 딱 2사람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많은 평신도들도, 성도들도 지금 빌립과 스데반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복음 전도자라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과 이 평신도 사이에 전혀 사역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능력의 차이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 여기도 빌립 대신에 예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이름만 넣어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란 이름만 넣어도 같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행했던 능력,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 조금 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그늘이 가득한 그 성에,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빛인 것입니다. 마치 그 빛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비추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샘솟듯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손조한 집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니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손요한 집사님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 사이에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힘, 우리 그 힘을 보아야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그냥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졌습니까?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에 의해서 내가 적응하면서 맞춰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쟁의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의 프로젝트, 가정의 어떤 화목,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생 동안 성실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은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여러분들 원합니다. 세미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 그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나아가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위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승천과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드디어 성령님이 마가의 다람방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2장 9반절부터 5장까지는 이제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두 사람, 베드로, 요한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사역의 어떤 모델,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이 평신도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평신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세계 선교가 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8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이제 시몬도 그곳에서 존경받았던 마술사 시몬도 빌립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빌립,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이 여기저기서 이 빌립을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와서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와서도 좀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 빌립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지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온 땅이 이제 완전히 주님 안에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가사로 가라. 한마디로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여기서 좀
자리 깔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것이죠. 기도는 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바로 눈이 되어지고 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사는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한 70km 정도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사람도 별로 없는 한적한 길로 빌립을 내모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그 많은 영혼들을 놔두고 왜 갑자기 광야길 그 한적한 아무도 없는 사람만이 나그네만이 가끔 지나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하실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것이 때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했다고 하면 우리 지금 집사님 다 모이십시오. 우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길로 가서 사람들이 그곳에 별로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곳에 교회를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백발백중 이 안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도 역시 그런 마음이 한편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흥황한데 도대체 인적이 드문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다니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가 참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타이밍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빌립의 사역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식 이하라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지인이 가끔 저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오지에서 가나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척이라고 노란 티셔츠에 개척이라고 크게 써지는 그 티셔츠를 입은 제 사진과 앞에 복음을 듣는 그 빌리지의 마을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긴 그 사진을 보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모두 서프라이즈 놀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그 오지, 그 정글에 가서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안정된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안정된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진짜 만만히 볼 수 없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교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도대체 그 광야에 벌어질까? 어느덧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넷이었습니다. 고관이었습니다. 넷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명해서 70km 떨어진 그 지역으로 이 빌립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길로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이 광야를 지나는 그 고관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만약에 그냥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있었다면 그 고관과 그 내시와 이 빌립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관은 그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고, 이제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치지키오를 내려와서 이 고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고관은 성경책을 마침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페이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장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대략 그 부분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빌립이 온 것입니다. 그 시간에 빌립은 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그에게 열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과 내가 순종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빌립과 이 고관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빌립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순종이 만날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순종을 단지 물 한 컵 한 잔 주님께 떠다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 의자 하나를 내가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순종을 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장실 청소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 그 화장실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우리는 돈을 주고 누군가를 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시는 거세된 자로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싶었지만 영원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무지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3절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 고관, 이 내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자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실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70km 떨어져 있는 빌립을 그곳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바짝 다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짝 다가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고관이 이사야서를 읽는 그 소리를 듣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는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초대합니다. 빌립이 이제 그 고관 곁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내용을, 그 예언적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누가 전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빌립이 하는 것인가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빌립은 그저 성령님의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사람의 주관이 되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에서 이끄셔서 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세계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보는 사람 사이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내시와 에티오피아 고관과 이 빌립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거나 이방인에다가 이 유대인에다가 신분은 또 이쪽은 높죠, 이쪽은 또 보통 사람이죠. 도무지 어울리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 두 사람이 앉아서 그 성경을 앞에 놓고 더 그 깊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달려갔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한마디로 감춰져 있던 비밀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예언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했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내시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이 글을 쓴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때 빌립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어떤 사고도 주시고 궁핍도 주시고 부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직장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대학 진학의 목표가 있다면 그 시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주 특효약이 있다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질병, 사고, 어려움, 어떤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빌립은 그 고관 내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래 만났던 친구의 관계처럼 빌립은 그 내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이 모든 사건들을 세세하게 빌립은 그 고관 내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고관 내시는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거세된 자,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기에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 속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큰 기쁨을, 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관 내시는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를 봤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가면 그래도 여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고관 대적의 역할, 노력,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만 가면 자신이 없어지고 어떤 죄책감에 눌려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게 지금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함께, 빌립도 함께 그 마차를 타고 있었겠죠.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보더니 그 고관이 갑자기 말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곳에서 이 내가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치 않지만 복음에 의하면 장소가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세를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뭐 종교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나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나 어느 장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이곳에서 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때 필립은 이 고관에게 세를 베푸는 것이며 그래서 다시 보면 침례겠죠. 물속으로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며 둘이 같이 들어갔다. 둘이 같이 나오는 사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필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넷이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를 주었던 것이며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필립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 뒤에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났고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소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에티오피아에 맛있는 음식점 없습니까? 거기에 뭐 사업장이라도 좋게 뭐 레스토랑이라도 하나 좀 차리면 장사 잘 될 만한 곳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주 이 길에 저도 마차 타고 에티오피아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갑자기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확 바뀌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영으로 시작하면 영으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존경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건 인간적이라고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생각해서 사랑이라는 표현 아니면 섬긴다는 표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필립이 이 고관 대작을 지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 아주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섬김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계 그 안에서의 봉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자기의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아마추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인간적인 것, 냄새나는 것, 인간 푸른내, 거기다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섞여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인간의 썩은 냄새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인간적인 썩은 냄새를 모두 떠나갈지어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를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섞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필립은 돌아다니면서 여러 소경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이사랴가 이제 이 필립의 복음 전도지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 의한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는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10년 가운데 오셔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